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강해. 남은 자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1. 서론.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10장에서 핵심적인 논증은 2절에서 6절까지 남은 자, 즉 렘넌트는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남은 자들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결론 부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11장 1절에서 3절. 이제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문장은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도 해주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모두 심판하신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두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남은 자는 렘넌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 그 남은 자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구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더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은 자, 이 렘넌트는 이방인인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강조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방인도 이 렘넌트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원래 목적인 제사장의 나라로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인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남은 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남은 자, 렘넌트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의 남은 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과 시편 94편 14절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리 아신 백성이라고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그 백성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선택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이 담긴 수식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중요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의 사건을 인용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발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는 간청하다, 요구하다, 애원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27절과 34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는 간구하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는 고발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새번역 성경도 좀 애매한데 고발하여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대결을 했습니다.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대결 직후 바알 신을 섬기는 왕비 이사벨이 엘리야를 더욱 죽이려 합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이사벨을 피하여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불평, 한탄, 절박함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호소 장면입니다. 때문에 고발한다라는 그러한 번역보다는 호소한다라는 번역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3.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계속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호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크레마티스모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 나타나는 단어이죠. 그 뜻은 신탁, 신의 계시, 신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려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답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더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7,000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 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에 있다.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오늘날처럼 정확한 수학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 즉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의 때처럼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스라엘의 렘넌트는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렘넌트를 남겨두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 즉 렘넌트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위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 그들은 전적으로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적 의무를 다했는지 그것이 남은 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4. 결론 및 묵상. 이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쉽게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관하여 호소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고 이제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와 영적 우월감에 대한 묵상입니다. 렘넌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로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의 남은 자 또는 교회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또 나의 행위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의 신앙생활로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따른 나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신학을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부족한 형제 자매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우월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을 보면 부끄러운 댓글도 종종 있습니다. 나와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와 해석적 입장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산다면 또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성숙할수록 겸손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서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서서 내가 남은 자라고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남은 7,000명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뽐내지 않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교회의
남은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